오늘 밤에는 이와 같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낸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으라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독생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를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과 권능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유대인들 구원을 위한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전도를 못했습니다. 다른 민족 전도를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가 박해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스데반 안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야고보 사도가 또 칼에 맞아 순교를 하고, 이와 같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박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참 중요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여러 다른 지역에서 믿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루살렘 교인들이나 유대인 신자들은 기독교 복음,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인 줄로 착각을 하고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는 걸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 때문에 피난살이 하는 중에 이방인들에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언제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 뜻을 이루라고 함께하시는 능력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부흥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생겨난 이방인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뜻을 순종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 특히 남쪽으로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도하러 가가지고도 제일 먼저 전도한 대상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요, 율법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파의 제자들이고 랍비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전하니까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박해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귀한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이방의 빛이 되는 행위라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사도들의 그 사역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 기독교 선교는 서쪽으로 구라파로, 로마로, 영국으로, 그리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서쪽으로 태평양 바다 건너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조선으로,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되어서 어리석게 살고 캄캄하게 살고 무지몽매하게 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살던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고 이와 같은 진리와 빛을 비추어 주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다녀온 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태국 기독교 선교는 올해로 195년째입니다. 195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선교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누가 전도했느냐? 1828년 8월 23일 날 독일 사람 구칠라프가 거기에서 전도하고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했다. 또 영국 사람 톰 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역시 태국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태국은 왕국의 나라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의 나라 이 태국은 국민들의 이 마음 자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불교의 심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돌밭 같은 마음,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쉽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뿌리가 못 내려갔던 그 돌밭 같은 그 상태가 바로 태국의 상태예요. 지금 195년째 기독교 복음이 그 안에서 박해도 안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국민의 1%에 머물고 있어요. 인구가 지금 700만 조금 넘는데 62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1%도 사실 안 되죠. 이런 미미한 기독교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에 복음을 전했던 이 구칠라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32년 7월 달에 우리나라 저 충청도 앞바다 고대도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 고대도에 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왕에게 기독교를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글을 써서 올리기도 하고, 또 거기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감자 씨앗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감자를 전해준 분이 구칠라프 선교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자 드실 때마다 선교사가 갖다 준 식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 바다의 그 고대도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선교사가 제일 먼저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물리쳐버리고 말았죠. 쇄국 정책이 유교의 두꺼운 쇄국 정책.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길바닥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뿌려봤자 금방 주워 먹어버려요. 누가? 공자님이 주워 먹어버리고 맹자님이 주워 먹어버리고 주자학자들이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뿌리를 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나 태국 기독교는 쉽게 받아들였지만 돌짝박 같은 마음이니까 아직까지 1%예요. 라오스는 어떠냐? 이 라오스는 적극적으로 1953년부터 미국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1953년도부터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는 했지만 큰 열매를 맺기도 전에 프랑스와 베트남이 전쟁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식민지로 지배했던 지역이 바로 월남입니다. 월북하고 그래서 그 베트남 전체를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라오스도 역시 프랑스가 같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쳐들어가 가지고 프랑스 군대 다 쫓아내 버렸어요. 당분간 일본이 또 지배를 했죠. 잠깐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가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지배했던 지역이다 하고 프랑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럴 때 민족 독립운동을 일으킨 지도자가 호지명입니다. 그 호지명이 인도하는 그 월남 독립군이 프랑스하고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물자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지만 애국심 때문에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물러가 버립니다. 프랑스가 물러간 그 자리에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들어와서 이제 월남을 어떻게 하든지 공산주의화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라오스에도 CIA가 돈을 대가지고 무기를 구입해가지고 그 라오스의 한 부족을 무장시켜가지고 월맹군에게 대항시키고 그랬지만은 1975년에 월남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공산주의 체제로 굳어져 버리자 말자 이제 라오스도 똑같이 월남하고 같이 공산화가 돼버려가지고 미국 선교사들 다 철수시키고 지금까지 공산권에 묶여가지고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라오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잠깐 미국이 선교사하고 사역했지만 공산주의 혁명에 밀렸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라오스의 국토가 얼마나 넓은지 남북한 합한 한반도보다도 1.1배 내지 1.2배예요. 그런데 인구는 700만 밖에 안 돼요. 인구는 7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 넓이는 남북한 합한 것보다도 더 넓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국토가. 이제 이와 같은 자원이 넉넉한 나라에서도 못 사는 것은 바로 정치 체제가 잘못된 체제가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1994년에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들 숫자가 미미했습니다. 아주 미미한 그런 400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공산권 하에서도 지하교회가 살살 전도를 해가지고 2020년 통계로 기독교인 숫자가 25만 명이나 됐어요. 그래 국민 전체 비율로 보면 3%가 바로 라오스의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 숫자는 너무 미약하죠. 왜? 그만큼 박해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권력이 박해는 강하게 하더라도 서민들, 그 국민들 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암암리에 퍼져가지고 3%가 돼 있다. 그래서 태국과 라오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선에는 태국이 잘 살고 태국이 기독교 세력도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62만이나 갑절 이상 되니까. 그러나 앞으로 라오스의 권력이 민주화가 된다든지 또 공산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선교를 자유화한다든지 이런 때가 오면은 급속하게 기독교가 발전해 가지고 태국보다 훨씬 더 앞서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오늘 우리들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국과 라오스에 대한 그 선교 리서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상식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공산권이 세력이 약해져야 돼요. 베트남은 이미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이제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만 완전히 깔아앉아 버리면은 이제 라오스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베트남과 인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좀 더 자유롭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라오스에서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도 25만 명이나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쌍완 목사님이 그 정말 참 그 아이들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이들 먹고 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 아이당 한 5만 원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고등학교 다닐지라도 뭐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더라도 얼마든지 후원할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수한 학생은 정말 우리가 장학금을 보내서 대학도 졸업을 시키고 앞으로 라오스가 좀 더 자유화될 때 기독교 지도자로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에 그 아이들, 2세들 양육을 위해서 장학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위해서 선교 회원들을 모집하는 광고가 나가면은 뭐 큰 부담이 안 되도록 만 원도 좋고 2만 원도 좋고 5천 원도 좋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은 큰 열매를 장차 맺게 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과 그리고 또 세브란스 비영원을 후원했던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가문은 지금도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있어요. 100년이 넘도록 후원금을 보내고 있어요. 저 얼마나 참 신실합니까? 한번 정한 마음 100년이 넘어도 변함이 없이 그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이 정한 선교헌금 계속 보내겠다고 지금도 오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우수하고 좋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간 나라로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또 우리 순범 강북교회 이 선교사역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앞으로 세월이 흐른 후에 강북교회에 대한 감사하는 참 라오스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선교는 이방의 빛이라. 따라합니다. 선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빛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사자들이 되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